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술되는 서술어들이 좀 많죠. 하나님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 영생이신 예수,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있으면은 백성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백성들 전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범주의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것만 믿어져도 영원히 지속되는 죄는 분명히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생인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 거듭났다는 단어랑 같은 거죠. 거듭났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아나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가 탈공간적인 미래죠. 천국이죠. 아나겟나오. 출생했다. 하늘에 출생을 했다. 하늘로 출생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럼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삶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이가 출생해서요, 부모 밑에서 출생해서 죽었습니다. 걔는 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출생한 이후에 죽은 거죠. 그죠? 출생한 이후에 죽은 거죠. 그것도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개념을 우리가 자꾸 혼돈하면은 안 돼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도 버림받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구약에 버림받더라. 하나님은 구약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신약의 그림자는 또 누구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이고 신약은 또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예요.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타락을 해요. 늘 타락하죠. 그려놓은 게 늘 범죄하더라. 그건 하나의 그림자죠. 구약은 그래서 꼭히 구약의 그림자를 우리가 보면은 구약은 전부 신약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구약 당시에는 실체였지만 이건 신약의 그림자예요. 신약 또한 그림자예요. 이게 누구냐?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도 또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실체지만 그분은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 어느 곳을 열어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런데 불순종하죠. 그래서 얻어 터지죠. 터지다는 거는 좀 그런데 이게 얻어 터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회개하죠. 항상 이 사이클입니다. 이게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사사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신명기 33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니들이 상상하는 바를 안다. 신명기 31장 21절에 니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또 악을 행할 걸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늘 끝없이 봐라. 하나님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버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구약은 반드시 신약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느냐 보면은 니들은 한결같이 그럴 거야 하는 겁니다. 인간들아 니들은 그래, 니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를 설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그럼에도 주님이 했던 행동은 또 뭐죠?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끝없이 그래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통로들을 끝없이 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그렇게 살 거고 한결같다. 니들은 나를 반역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는 끝없이 말씀의 통로들을 확보해서 보낼 거다. 그런데 니들은 아나? 그것도 그 말씀의 통로들마저도 죽일 거야. 니들 마음에 안 들면 말씀 듣기 싫어하고 공격하고 말씀의 통로인 나를 죽일 거야. 그게 구약이에요. 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의 이 구약의 실체인 하나님 당신이 오신 거예요.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예수를 대우해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마귀 새끼니 신성모독죄니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아 콧방귀도 끼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죠? 보낸 것의 모형인 실체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실체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왔어요. 왔는데 역시나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은 그 메시아이신 그분도 죽여버리더라. 그럼 뭐죠?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어. 니들은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인생은 풀이고 헛된 존재들이다. 헤벨이잖아. 니들은 봐. 그 실체가 신약에 왔어요. 예수로 왔는데 예수를 죽이더라. 니들은 봐 한결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아요. 안 바뀌죠. 잘 뜨끔해야 돼요. 이런 말 들을 때요. 아, 내 얘기구나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한결같아.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죠? 한결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달려가요. 십자가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죽어서 그 실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내가 그분을 끌어안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야, 이제는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배반하지도 못해.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함께 혼인해서 장가들어서 한 몸 되었거든. 그걸 바꾸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야, 그 구약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너야 바로. 그게 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거다. 그게. 그러니까 끝없이 반역한다. 그런데 그 실제인, 구약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왔는데 역시나 인간들은 그렇더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도달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창녀 같은 나 끌어안고 죽어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새 몸을 이루어서 이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니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깟 구원, 내가 너 안에 들어온 게 구원이다. 이래도 또 다른 말 들으면 또 혹 그런다고. 예, 이거 확실하게 박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구원은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말은요,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서 죽어도 거듭난 자입니다. 그걸 거듭났다는 것을, 이걸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 이게 에코거든요. 소유했다는 겁니다. 소유한 겁니다. 영생을 내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었다가, 야, 너 기분 나쁘다 이리 와, 딱지 뺐듯이 뺏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머리로 내게 와서 붙었다니까요. 붙었어요. 신부야 부르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가야 돼요. 내게서. 만약에 내게서 영생을 거두려면 그 머리는 혼자 가서 일을 못해요. 혼자 가 있는 머리 상태가 뭐예요? 베레시트잖아요. 베레시트가 머리가 있고 성전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만약에 저랑 붙었어요. 머리가 주님 예수예요. 예수라는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이 권능이 신부 창녀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도저히 생각 잘못했다. 안 되겠다. 너랑 못 살겠다. 권능아, 오늘 너랑 빠이빠이다. 간다 주님이. 그럼 그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머리는 홀로 갈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이거 좀 잘 명확하게 이해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여기 나오죠.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영생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구원이 이게 진짜 상실될까라는 생각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가진 상태가 뭔가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메타바이노, 건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건넜어. 너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못 돌아간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향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오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나와요. 탈출해서 나오는데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바다가 갈라졌죠. 갈라져서 나왔는데, 그리고는 이 홍해를 그냥 갈라둔 채로 주님이 놔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집트 군인들을, 이집트 사람들 여기서 죽이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들은 못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고는 싶어 해서 얘네들이 끝없이 조금만 안 되면 모세 반역하고, 모세와 의견이 안 맞으면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때마다 나타나서 모세 편대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막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고기 먹던 때를 그리워했고요, 정력제 먹으려고 저기서 마늘 먹을 때가 좋았다. 이거 뭐 나 사실 나오니까 변변치 않거든요. 고기도 없고. 그러니까 늘 배반했죠. 그리고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우리도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됩니다. 다시 홍해는 열리지 않는다. 홍해 사건이 뭐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길 한 번만 딱 열리고 딱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네, 돌아가야 되겠다, 문을 딱 닫아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똘똘말이 된 거죠. 못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네가 영생을 가졌어,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니들은 심판에서 옮겼다. 메타바이노, 옮겨버려서. 그러니까 이 심판과는 전혀 거리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볼게요.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여기 죽었다는 자는 레크로스입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시제가 현재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말씀 하실 때도 어떻게 했죠? 살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네크로스 된 자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세대주의자들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이게 네크로스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래요.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인데, 이걸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무덤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불러낼 그때로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가 이때였다니까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들려요?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죠?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 그때에 살아나는 자들이 있더래요. 네크로스 되고. 그러면은 네크로스가 이제 시체를 남겨놓고 죽는 죽음이잖아요. 이거 우린 그친 거죠. 네크로스 될 때가 있어. 곧 이때다.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 네크로스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크로스 되면 진짜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말로 알아먹어요. 알아먹으면 그 사람은 네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시체를 남겨놓고 죽는 죽음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이때가 네크로스가 되는 거라니까요. 네크로스가 된다는 말은요,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내가 네크로스가 돼요.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어떻게 네크로스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네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분이 내 안에 영생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가 네크로스가 되죠. 이때다, 이때 곧 네가, 이때가 네크로스 됐다는 게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때 살아날 거야 네가.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레마로 있지 않아요. 로고스로 들었죠. 로고스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니들 속에는 못 들어가요. 레마가 되어야 들어가니까. 그죠? 그 말씀이 레마로 니들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로고스로 들었다는 거죠. 표피적이고 문자로만 들었죠. 그러니까 니들이 못 믿는 거야 그냥. 그게 얘네들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죠.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요, 거듭났다, 이건 구원받았다는 다른 말이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네가 소유했다, 애고 가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이건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질 문제는 아니다. 이제 영생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에코, 거듭났다, 영생, 구원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구원에서 상실되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자가, 유명한 성령 회방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봐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 회방자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함이 없습니다. 이게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소리거든요. 성령 회방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되기도 해요. 자, 그 이야기,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33절에 나무 열매 이야기를 해요. 33절 보니까 나무도 좋아야 열매가 좋죠.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무 문제다, 그 얘기죠. 이 마태복음 12장을 열면서 마태는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먼저 서술해 갑니다.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안식일에 주님이 주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갑니다. 오순절이죠. 밀밭 사이니까. 오순절 밀밭 사이로 가면서 삭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추수로 보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건이 좀 더 정확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안식일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죠.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입니다. 최고 꼭지 지점에 있는 자들이죠. 율법으로 신앙하는 자들입니다.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짓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회방제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보다 사람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지.
니들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원어로는 정확하게요. 원어는 사람을 단수로 써요. 디아톤,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 통과하다, 톤 호, 그죠? 안드로폰 단수예요. 안식일이 그 사람을 통과하는 거야. 안식일이 그 사람을 향한다.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사람은 보통 명사에 있는 보통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안식일은 그 사람을 향하는 거야.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신 예수야. 그게 우리 번역에는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안식일이 있는데 안식일은 그 사람을 통과하는 거야. 안식일이 뭔지 아니? 그 안식일은 바로 저 사람이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거야? 아니야. 그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건 아닌데 안식일은 그 안식일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봐요. 토요일이라고 하는 안식일이 방향을 가르치는 게 있어. 그거 보면은 그 한 사람인 예수 보일걸?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 회방죄로 가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고 갈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그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통과하는 거다. 안식일은 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28절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호피오스 투 안드로포스다. 그 사람, 그 아들,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잖아 그거. 그래서 그 예수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꼭지점이야. 그 안식일의 완성이 그 예수야. 자,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띵하게 계시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열면서 마태복음 12장에 6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어. 누구죠? 성전이 가르치는 건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야. 안식일이 가르치는 건 누구죠? 예수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안식일에 선을 베푸시는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베푸시는 예수 안식일에 손을 고쳤죠. 고쳤는데 22절에 보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튕겨나갈 것 같지만 그게 더 안전하다고 여겨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방종으로 가시면 안 돼요. 봐라 우리 목사가 안 그러더나 천국 따놨다며 에따 모르겠다 오늘 한 잔 빨자 그러면 안 돼요. 술을 마셔도 집에 와서 몰래 좀 우한 거 깡소주 드시지 말고 아이스 와인 정도는 먹어줘야 그래도 체면이지. 자꾸 그런 거 마시지 말고요. 아니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죠.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어요. 손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최고로 율법을 자기 의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들. 율법을 차곡차곡 지켜서 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니들하고 태생부터가 다른 사람이야. 같아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진짜 은혜 그도 간물이 서리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탁 놔버리면은요 이근능 목사는 아마 오글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거기 윤 장로님하고 이러면서 아마 있을 거다. 은혜를 거둬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로 컴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최고의 꼭지 지점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목사 춘달 주제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만 생각나는 예,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꼭지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가 엉망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하거든. 안식일이 가는 방향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가서 보겠습니다. 24절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 놈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보면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힘으로 쫓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쭉 이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봐요.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듣는 청자들이 지금 누구죠? 지금 주님이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주의자들과 지금 계속해서 끝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제자들이 끼어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말하는 청자와 말하는 화자를 보면 예수와 바리새인들 얘기해요. 예수 보고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거지 돌머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없이 계속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죠. 요 레고는요 로고스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느냐 보니까 내가 니들에게 로고스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로고스 체계는 못 알아들어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예수를 욕해도 돼요. 예수는 없어져야 되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 모독하는 건 사함을 못 받아.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34절 독사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죠.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선한 말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날레오예요. 비유로 얘기할 때 썼던 거죠. 이거 날레오는.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날레오예요. 니들 비유밖에 모르지. 비유로밖에 말 못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성령 회방죄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율법으로 가져가서 도덕으로 지켜내서 그걸 자기 의로 축적해 가려고 하는 로고스 세계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우리는 성령 회방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는 있어요. 성령을요. 계속해서 그 범죄에 빠져있죠. 그럼 그분이 근심해요. 그럼 그분을 내가 근심시킨다는 말은 그분이 그냥 가만히 근심만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분이 근심하면서 끌고 가요. 그게 무지막지한 것으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절대 버리는 건 아닙니다. 성령 회방죄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을 수가 없는 죄예요. 누구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의 실체가 예수인데 안식일은 그 예수를 가르친 건데 그걸 못 보는 이 바리새인들 얘기죠. 그들은 성령 회방죄.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 회방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2장 34절에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이잖아요. 율법의 뱀 아래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도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세계. 이건 성도가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수많은 범죄는 왜 일어났는가를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인생들은 한결같다. 늘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갈 거다 얘네들은. 그 얘기했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가 나오고요. 읽어봤던 것처럼. 자, 5장 11절부터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예, 여기도 초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4절, 5절, 6절 가서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예, 무시한 말씀이죠.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말을 많이 해요. 이거 갖고요. 하늘의 빛 비춤을 한번 받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대. 그리고 타락하는 자는 다시 회개가 안 된대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안 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잖아 이거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푸는 열쇠는요, 이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못 듣는다는 겁니다. 못 듣는다는 겁니다. 둔해라는 단어가 노드로서 게으르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노도스, 사생아라는 소리입니다. 사생하다. 못 듣는다. 그리고 때가 오래됐는데 니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 5장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도의 초보 얘기가 나오죠.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초보, 도의 초보에 머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는 젖을 먹는 자고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선악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자예요.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아먹는 자죠.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완전한 데 나아가자. 폐로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데 가자.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 네, 나아가자. 열매 맺다는 단어입니다. 완전, 이거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하다, 완성하다, 텔로스,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끝에 도달하자. 시작했고 시작해서 끝에 한번 가보자. 끝, 완성, 완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성이라는 개념이 더 나아요. 자, 볼게요.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들이 있대요. 도의 초보라는 단어가 이게 스토이케이온인데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답 나오죠? 율법이라니까요.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많아. 그러지 말고 도의 초보는 스타트점이야. 시작하는 점이니까 완전한데 텔레이오스 완성 끝 지점까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3절. 전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전혀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예요. 사람들이 자꾸 무섭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스토이케이온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이죠.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율법의 상태죠.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했고 이걸 종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아신 바 됐대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을 뭐라고 하죠? 천박한 거다. 율법은 그 천박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삐까뻔쩍해 보여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래서 왜 자꾸 종로를 하려고 그래요? 천박하다 이거.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날이니 저라는 일이 그리고 막 자꾸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드리죠. 이거 절기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걸로 지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도의 초보의 상태가 뭐냐 보니까 율법 초등학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이게 종의 상태고 아주 천박한 겁니다. 이거 사람들 보기에는 있어 보여요. 너무 우아해 보이거든요. 율법을 하나씩 지켜가거든요. 사람들 보니까 박수 막 보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하나 있다고 한번 보세요. 하루에 3번 교회 기도하면 저는 미쳐버려요. 하루에 3번 기도한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이 사람들 금식하고 그 도를 갖고 또 남들 도와요. 11조 내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했어요. 쟤랑 달라요. 난 차원이 누가 보면 18장이죠. 그랬던 자예요. 그 사람 여기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손 들고까지 기도해버리면 신입니다. 신. 그런데 천박한 거다. 저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천박한 겁니다. 율법 아래 로고스 아래 종의 상태에 있어서 아버지를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율법의 아버지로 아는 겁니다. 조금 잘못하면 둘게 패는 걸로 보이고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무슨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 꼬물락 끓는 것 보고도 행복해 하던데 이기덕 집사님 못 봤습니까? 서준이 까다롭소 그런 거 보고 행복해 하더라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다가 넘어졌으면 혹시라도 그럴까봐 달려가서 안고 아버지지. 그게 아버지죠. 그런데 이상한 아버지를 만들어놨어요. 의붓 아버지를 만들어갖고 천박한 상태입니다. 도의 초보에 머무는 상태, 율법 아래 머무는 상태. 골로새서 한 번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저 뒤쪽으로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어딘지 모르면은 이런 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같이 묵죠. 철학을 섬기고 했던 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지키니 니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말게 해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보여지는
구약의 모든 절기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거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니들이 믿을 필요도 없어. 20절,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죽었다니까요. 율법 아래에서 죽었는데 왜 자꾸 그거 붙더니 그런 것들은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얼마나 있어 보인다고 이게요. 너무 멋있어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진짜 유익이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유익도 없어.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다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것도 우리 힘으로 가능한 거냐? 그럴 수 없어, 니들은.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아간다. 완성, 도의 초벌을 버리고 그 율법의 끝지점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게 완성이죠. 그죠?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거잖아요. 모세가 뱀의 지팡이를 꼬리를 잡은 게 그게 완성이에요. 그 완성까지 가는데 그건 니들이 못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한 번 빛비춤을 받고, 4절입니다. 이제 한 번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는, 여기 참여했다는 메도코스예요. 이건 외적인 일에 참여한 겁니다. 참여한 거죠. 근데 진짜 참여했다는 말이 또 하나가 있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교제할 때 썼던 거 있죠. 코이노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참여하다. 이건 내적으로 동력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제가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누구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는 게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쪽수 채워주려고 간 거 다 달라요. 참여는 같은 참여인데 성질이 달라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성령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 메드코스예요. 그냥 외적으로 동무되어 준 거예요. 진짜 참여라는 말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고 했을 때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다,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빛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기 레마거든요. 레마도 맛보았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가 안 된대. 타락이라는 단어가 이게 파라피프입니다. 비유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다는 겁니다. 율법이 비유죠. 그죠? 파라피프토예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죠. 주님이 당신 자신이 길이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시가 길가에 떨어져야 되죠. 그 떨어진 이 길 보고 저 길이구나 알아먹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 비유는, 이게 비유니까 파라피프토예요. 파라피토마 다 같은 거예요. 그냥 파라피프토, 곁에 던져두다. 그죠? 이 씨를, 이게 원형이 이게 안 보여요. 뭔지 몰라요. 이게요. 모르니까 주님이 비유를 하나 던져둔 거예요. 야, 이거다. 던져둔 거, 이게 그거 얘기구나.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비유를 비유로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빛비춤을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다시 율법이 주는 이 초보, 천박하고 좋은 상태에 있고 이 세상의 그 사람의 전통이죠. 이리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다시 그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밥통들이다 소리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이것 하나만 알아라 제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니 듣고 믿음으로니 들음으로 그 믿음이 된 거냐? 니들이 뭐 행위해서 율법으로 지켜내서 니들이 구원받은 거냐? 그런데 자꾸 돌아가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실컷 양육해놨더니 다시 율법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밥통들아 잘 봐봐. 내가 니들에게 한 가지 얘기할게. 그러면서 끝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은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이런 개념의 얘기는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도덕 폐기론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지 이 땅의 삶도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 사람 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네 로 하지.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똑같은 레벨을 갖고 있으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우리 보고 야 저 교회 저 사기꾼들만 이다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요. 안 그래도 막 그런 척하고요. 사람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목사인 줄 아니까 신호 딱 지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쉥 가버렸죠 그냥. 근데 그걸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어디 가도 반바지 질질 끌고 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밖에. 목사님 그러면 이게 너무 부끄럽고 발가락 떼도 보이고 그래서 어디 가도 그냥 좀 깨끗하게 입고 다니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진짜 아주 자유분방해요.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 요 안에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게 구원에는 어떤 역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하늘의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도 맛보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자가 있다.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율법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듣고도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율법 세계로 다시 빠져가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가져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또 못 믿을까 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하면 또 어떻게 하기 쉽죠? 히브리서 4장. 군데군데 여러 가지 몇 구절을 보아야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천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천했대요. 자꾸 이걸 중요하게 다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분만이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래요. 니들이 약한 것 하나 알아. 권능아 네가 약한 것 알아. 네가 넘어졌다고 아파하지 마라. 네가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런 놈인 줄 알고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그냥 다시 일어나. 별것 아니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다도 수동이에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끌어올려내겠다는 겁니다. 네가 범죄해도 괜찮아. 죄 지어라 소리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범죄했다 하더라도 네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너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성천하신 분이야.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했다는 거예요. 네 죄 문제 내가 해결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 권능아 목회하는 게 힘들지. 그래서 네가 포장마차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너 자괴감 들지 마라. 괜찮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냥 담대하게 내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라. 왜 그 자리에 죽을 수 있게 처박혀 있냐 그거. 이거 구원받았을까 이거 진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야 임마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 너 별 것 없어. 네가 그거야. 그 얘기예요. 나봐라. 히브리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거 깊이 생각해봐.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등 뒤에 짊어져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에게 위임시켜요. 그러면 위임된 대제사장은 얼마나 무거운 줄 압니까? 백성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 짊어진 그 죄를 갖고 와서 소에게 안수를 딱 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있던 그 죄가 소에게 전가돼요. 소가 죽어버리죠. 그것처럼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다 덮어서 짊어지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생각해봐. 그분이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왜 그 죄의 문제에 끙끙거리면서 내가 이건가? 내가 그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 묶여있지 말고 그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 그분은 성천한 분이야. 너 때문에 죄 문제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그냥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그냥 나와서 가. 그냥 누가 자꾸 택을 거냐? 너는 정죄도 없다는데 너 고발할 자도 없어. 로마서 8장 아닙니까? 너 고발할 자도 없고 너를 유죄라고 선포할 자가 없어. 그냥 나가라니까. 그 얘기인데 실수하고 패배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딴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쥐가 무슨 구원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딴 소리를 하니까 안 그래도 늦었잖는데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서. 그런 사람에게 가서 괜찮아, 일어나라, 툭 들고 가자, 그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까불 닦을 때 알아봤다, 이딴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히브리서 7장 한 번 더 볼까요? 25절 다 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한다. 간구하다는 단어도 기도한다는 개념보다는요, 이게 앵팅과노, 이게 접근하다, 만나다는 단어입니다. 항상 내가 너 만날 거야. 항상 내가 너에게 접근해서 너를 만날 거야. 그죠?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봐요, 그분이 대제사장이라잖아요. 네가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그걸 걱정하니? 걱정하지 마. 대제사장인 예수가 있잖아.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다. 예수가 십자가 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야. 너 때문에 임마. 너 때문에 죽어서 내가. 그러니까 끝난 것 때문에 자꾸 짜고 울지 말고 그냥 가. 하늘에 누가 있으니까? 대제사장인 예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 그 얘기죠. 전부 그런 얘기들인데 이건 뭐 히브리서가 전부 그 얘기예요. 소망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구원 이거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내가 네 대제사장이니까 그냥 가. 앞으로 자꾸 그러지 말고. 그 얘기라니까요. 27절 한번 봐봐. 히브리서 7장 27절. 혼자 북치고 장구를 있었는데 목도 아프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 저 그 말씀 이제 정확하게 개념 정리했고요. 8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죄라고 인식해도 좋아. 그 죄에 책임질 자 있다는 소리예요. 그 아버지가요, 우리가 사고 치면 아버지 오늘 100만 원 정도 깨졌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이야. 내 눈곱 바꿔도 안 되네. 가만히 있어봐. 얼마? 100만 원 더럽다 갖다 줘라. 그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9장 11절에 그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피가 깨끗게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니?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보다 내 죄의 무게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에게는. 그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니까.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 단번에 들이신 바 되고, 이제 한 번이란 단어예요, 이게요. 한 번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팍스,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냥. 나 구원 위해서 한 번에 죽었대요. 하팍스, 단번에 그가 죽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겠다. 원인은 뭐예요? 단번에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말이 좀 복잡해요. 죄와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죄라고 지었다라고 봅시다. 만약에 도덕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막 살아도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거든 일어나라는 소리죠. 그렇게 들어야지. 그런데 막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막 살아도 된다네.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들리면은 이게 어감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예, 혹시라도 막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막 살게 두진 않습니다. 터집니다. 그럼 100%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죽어서요, 예수가. 우리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피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이군능력이 다시 나타나더라. 이군능력이 잘못해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군능력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그게 원인이 되어서 이군능력가 혹여라도 죄를 짓고 그래도 그분은 다시 이군능력에 나타나시더라. 왜 그렇죠? 대제사장이거든. 그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이거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30절 보면은 정하신 일을 부르고 의롭다 했고 영화롭게 했다. 시제가 전부 과거라고 했습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묵시 세계에서는 우리는 완성된 겁니다. 가보면 알아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완성이 되었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쭉 이렇게 전부 그런 얘기예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어떻죠? 없대요. 그런데 끊어진다고 하죠. 이것들이 자기도 깨끗하게 못 살면서 알량하게 남들보다 몇 개 잘하는 그것 같고 그런 식으로 살면 저주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니나 잘해라. 그리고 나는 영원히 마이웨이다. 우리 목사는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 그럼 목사가 구원 주나? 그래, 구원 준다더라. 이러고 그냥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사실이고 팩트니까. 혹여라도 부담감이 있다면은 내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의 시간을 두고 구원의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식구들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 있도록 단번에 죽이심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 되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고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죽임 능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 의미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성도를 끝까지 완성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은혜 끌어안고 구원이 결코 손실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없음을 알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한 주간도 화이팅하고 힘이 넘치는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예배처에 와서 힘있게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사역 위에서 애쓰고 힘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끝없이 더 크게 확장되는 복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